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원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할 때 불가능한 상황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앞에 놓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그 상황에 매여서 또 포기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뜻을 정한다는 것은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뜻을 정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어떤 고초가 있고 나의 삶이 더 고달파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머뭇머뭇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을 때 전혀 예견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그 환관장이 이들을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는데 고기와 왕이 주는 그 산의 진미를 먹는 그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얼굴에 윤택이 나고 건강해 보이고 지혜가 넘쳐 보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게만 충성해야 될 환관장이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의 후견인처럼 그렇게 뒤에서 이들을 위해서 조력하고 도와줄 줄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게 되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은 단지 육체적인 요소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 이들이 뜻을 정했을 때 이들의 육체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지적인 부분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들이 뜻을 정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켰을 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7절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선발되었던 모든 유다 젊은이들 중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특출함을 보였다는 것이에요. 모든 학문과 지식을 깨닫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들의 능력이 아닌, 그리고 또 바벨론의 어떤 교육의 시스템의 우월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에게는 모든 종류의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이에요. 바벨론의 학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 학문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발된 젊은이들이 왕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깨우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이 선발된 이 유다 청년들이 3년이라는 교육 기간이 지나면 모두가 왕을 모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선발된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또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3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다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3년 교육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테스트를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등급이 나누어지게 되고 가장 탁월한 사람만이 왕을 모시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세속적인 바벨론 왕을 모시는 그 일을 하는 자리에 서야만 하는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성공적인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역사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들을 지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갈대아의 학문과 지식의 탁월함을 가졌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이방적인 요소에 빠져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적인 어떤 지식들을 많이 습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무조건 따르고 그 속에 파묻혀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일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내려주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도 그 당시에 바벨론에 만연했던 마법이나 주술 같은 것이 아닌 오히려 그러한 악한 영으로 인한 죄악과 거짓이 난무한 그 당시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능력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능력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죄악의 중심지와 같은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바벨론 땅에 각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처럼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 포로라는 그 시련을 허락하신 것이 그들을 포기하셨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시련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지금 좌절과 실망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앞길에 꽃길만 열려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땅에서 신앙을 지켜가는 이들의 앞길에는 앞으로 수많은 시련과 고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기에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빠져들기도 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이겨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포로로 잡혀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시리에 빠졌던 소망을 잃고 살아가던 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을 기대하면서 바벨론 땅에서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침내 3년이라는 때가 차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선발된 모든 젊은이들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최종 시험 날이 온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의 운명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남들보다 특출했던 이 4명의 청년들이 왕의 눈을 사로잡게 된 것이에요.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그러니까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이 왕 앞에 서게 했다는 것은 이제는 왕을 모시는 말하자면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냐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온 나라 박수와 술객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최고의 마법사와 주술사의 지혜보다 10배나 우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박수와 술객은 그냥 어떤 점이나 치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그런 것도 하지만 그 당시 바벨론에서 어떤 지식을 대표하는
집단이었어요. 때문에 이들은 박수와 술객들은 바벨론의 왕과 함께 바벨론의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이 제국의 그 정책을 결정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이 젊은이들이, 유다에서 온 이 젊은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결정된 것이죠. 두말할 것 없이 이 네 청년들은 왕 앞에서 중요한 직책에 등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세상 가운데서도 그 사람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서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절인 21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레스 왕 원년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즉위한 첫 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예요.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고레스 왕이 등극했던 해가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때로부터 거의 70년 가까이 됐던 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70년 동안 그 이국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범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제국의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어떤 정부의 강요로 일하던 이 다니엘을 이 페르시아에서도 등용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탁월함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탁월함입니다. 그 탁월함 때문에 이 다니엘은 어떤 자리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금 패망한 그 제국에 갈려지만 우리도 저 사람을 등용해 쓴다면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마 왕에게 그걸 권유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이 흘러도 다니엘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에게 그런 탁월함이 남아있고 선한 능력이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계속해서 내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처음에 결단한 대로 다니엘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뜻을 정하는 그런 결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에게는 함께하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다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뜻을 같이 한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고독하고 외로운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지만 또한 이 땅에서 서로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운 싸움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우리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원이 다른,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결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다른 유다 사람들과 똑같이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유다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벨론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이 끝까지 지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눠본 것처럼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바벨론의 우상 별이냐를 선택해야 했을 때,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탁월함과 능력이 바벨론의 훈련이나 시스템이 아닌, 교육에서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때문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주 낡고 보잘것이 없는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너무 낡아서 그것을 다시 사용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이올린이 경매에 나오니까 이 경매자가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1실링을 불렀다고 해요. 여러분, 1실링은 우리 돈으로 76원 정도입니다. 76원이 땅에 있어도 허리가 아파서 안 죽을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 1실링을 부르자 그 옆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폭소를 터뜨리며 그냥 그 사람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이것을 뭐 경매에 붙이고 말고가 있냐, 그냥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때 경매인이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이 바이올린으로 한번 연주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침묵이 흐르다가 잠시 후에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턱에 개고 이 활을 가지고 시험해 본 다음 음을 맞추고 나서 그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은 악기로부터 절묘한 선율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정수가고 사람들은 그 소리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끝났을 때 방 안은 감동의 박수갈채가 울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매인은 그 바이올린을 들고 값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실링으로 불려졌던 것이 5파운드로 불려지고 그리고 10파운드로 올라갔다가 50파운드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에는 100파운드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100파운드는 우리 돈으로 15만 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로 따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산해 볼 때 처음 가격보다 1970배 이상 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처음하고 달라졌습니까? 그냥 그대로 낡은 바이올린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이, 낡은 바이올린이 어떤 대가의 손에 쥐어지자 명품으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전능자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세상에 의해서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특별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그 결단 때문에, 뜻을 정한 그들의 결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특별했던 것이 아니에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은 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무식했고 가진 것이 없었고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도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하고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요 며칠 전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조사 결과에 의하면 기독 청년들 중 69%가 자기들은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상 청년들을 조사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69%가 자기들이 불행한 세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큼 불행하겠습니까? 포로로 낯선 땅에 잡혀갔던 그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행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기독 청년들 중 27%가 자살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살면 이 사회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40%나 동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가 없다. 그것을 40%가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까? 그것을 믿을 수 없다면 교회에 다니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다니엘서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탁월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할 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